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숨쉬지 못한 괴로움을 내게 채운다고 말하는 이는 욥입니다. 욥이 무척이나 힘겨운 시절,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폭풍이 밀려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이 없는 상처를 입었다. 고난이죠. 힘겨운 시절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욥은 이 고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욥은 참 오래전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거의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라고 말하면은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이가 바로 욥이 아닙니까? 고난이 그 당시에 어렵고 힘겨운 것은 분명하지만 고난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는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자신의 처신을 고난에 그만 굴복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감정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자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 욥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숨쉬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힘겨운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가 멸망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아 급히 울 곳을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울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현재로는 계속 자기가 애굽 사람인 듯 애굽 총리로 표출하고 있으니 형제들은 몇십 년 전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어제 성경을 보면은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애굽에 와서 간첩 혐의로 몰리는 것은 옛날 동생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인 것이다. 아마 팔려가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제 어려움을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제 20년 만에 정말로 이제 출세를 한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그 울음 속에서 요셉의 지난 시간이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라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친동생 베냐민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늦게 태어난 아들이고, 동시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은 거죠. 그렇게 자란 동생이 베냐민인데 요셉과 같은 엄마를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형들과는 좀 구별된 어떤 핏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20년 만에 아버지 소식, 형제들, 무엇보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요셉이 계속 뭐 거드름 비슷한 거죠. 그래 너희들이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저 히브리 사람이냐 하면 애굽 말로 그러고 있는데 저거들끼리 나누는 히브리 말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20년 최소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 만에 동생을 보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자기 방에 와서 펑펑 울었다. 요셉이 울었다. 울 곳을 찾아서 들어가 울었다. 이렇게 울었다는 말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 뭐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겠죠. 내가 총리가 되었다. 뭐 이래서 오늘 흘린 눈물이 뭐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그 눈물 안에는 2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동생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또 감옥 억울한 옥살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늘 보고 싶을 때 봤으면 왜 울었겠습니까? 이 요셉이 울었다는 말 안에는 요셉이 남들이 볼 때는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여전히 고난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다.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만큼 그 역시 마음의 슬픔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눈물 안에는 기쁨이 1, 2% 묻어 있겠지만은 99%는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막 눈물이 막 터지니까 그 히브리 형제들 앞에서 울 수는 없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꺼이 하고 울고는 한참 울고 나와서는 이제 저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뒤에 연이어 나옵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지나온 인생의 고난이 묻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욥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걸출한 사람 요셉의 인생에도 고난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러면 어떤가? 형제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곡식이 무슨 쌀을 수천만 가마 가져온 건 아니니까 한 몇 개월 먹다가 보면 쌀이 또 떨어졌겠죠. 그래서 쌀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애굽에 그 당시에 쌀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그 애굽의 총리가 이런저런 구실을 담아 아들 하나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볼모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말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더 있다는데 거짓말 아니냐? 정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요셉을 낳았던 부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라헬인데 레아, 비라, 실바 이런 여러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사랑해서 쌀 사러 올 때도 나머지는 다 보내도 베냐민은 혹시 도적대나 산적들 만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도 이놈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은 데리고 있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싶은 베냐민을 핑계 삼아 너희들 거짓말 같은데 만일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요셉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쌀이 떨어졌으니까 그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제발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그 애굽의 총리가 쌀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첩 혐의 때문에 시므온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읍소합니다. 아버지, 만일 잘못되면 저와 저희 자식들을 징계하시더라도 제발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결국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을 14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 이제 야곱도 이 노인 야곱도, 나이가 이제 거의 130 가까이 된 이 노인 야곱도 기력이 쇠했는데 그 마지막에도 늘 보고 싶은 요셉, 내가 사랑해서 특별하게 비단 옷도 입혔는데 이러면서 요셉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뭐 죽었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어디서 뭐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요셉이 입고 있던 자색 옷을 벗겨서 그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동생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죠.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평생 속이죠.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이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또 자기를 또 평생 속이죠. 속이고 속고 그게 야곱의 일생이죠. 참 험악한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야곱이 그 인생 노년에 마지막 자기 마음을 붙이고 살던 베냐민 역시 안 보낼 수가 없었어. 이제 베냐민을 떠나 보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자식 이렇게 된다면 어떡하겠냐, 이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 속에도 저 인생 노년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갈등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생애를 비켜서 있지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욥이나 창세기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그 유형은 달라도 인생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절규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고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쳐야 될 슬픔이 없었습니까? 이삭은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장인이 친아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길선주, 주기철, 손양훈, 로이 존스, 스펄전, 지구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날마다 탱자하면서 수염이나 만지면서 에헴하고 평탄한 길만 걸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제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때로는 이해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나의 분명한 실수로 고난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런 고난이 오늘 요셉에게도, 오늘 야곱에게도, 오늘 욥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나 나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큰 돌덩이 같은 짐들이 있는 것이
힘들고 아픈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양한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종말의 때, 개인적으로는 심판의 때, 죽음의 때, 여튼간에 고난의 때, 인생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최종적인 종말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그렇게 다가올 때에 너희들이 가령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그것을 해명하려고 할 일들이 다가오겠죠. 말로도 해명하겠지만 우리가 건강이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건강이 약해질 때에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한다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거나 건강에서 다시 질병에서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튼간에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 너희들이 억울하게 누군가가 고소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나는 무죄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그런 고난이 염려가 다가올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너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 곁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무 고난에 압도당하지 마라. 고난이 없는 건 아니다. 아픈 거는 아픈 거 맞고 힘겨운 거는 힘겨운 거 맞고 눈물 나고 슬픈 것은 슬픈 거 맞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죠. 시간의 제약으로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훗날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류의 말을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죽음의 공포를 요셉에게서 가끔 느끼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걸 투영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고 아니 하고 분을 혼자 이렇게 싹이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놈들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이 원한을 갚지 않을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또 말하냐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형제들이 나를 판 게 맞기는 한데 그 형제들이 판 게 아니라고. 형제들이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식은 좀 끌적지근한 방식은 맞는데, 형제들이 그 피부치가 그 돈 받고 동생 팔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은, 그런 좀 어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활용해서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형제들은 20년 뒤에 오고 나는 특파원처럼 조금 일찍 애굽에 온 것뿐입니다. 형제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를 조금 일찍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그 고난받는 상황 옆에 성령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하는 사상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다가와서도 죽지만 고난이 다가올까 봐 미리 죽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듯이 우리가 어렴풋하게 느끼는 미래의 고난, 바로 그 자리에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한 말씀만 하시면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전능자가 우리의 미래에 미리 두 팔 벌리고 빛깔에 웃으시며 서 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안 아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도 울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울고, 요셉도 울고, 야곱도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은, 길선주 주기철은, 하늘나라 계시는 홍성기 목사님은, 김용우 목사는 목회를 하는 동안 날마다 그냥 구름 위만 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부모의 눈물이 있고, 이 땅의 어린 참 무한 경쟁처럼 보이는, 옛날보다 일의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자꾸 이렇게 마취시켜서 우리의 젊은 애들은 그나들 애들 다는 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노년에 계시는 노인들은 노인대로 고난이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와 있거나 고난이 저 멀리에서 머리를 번쩍 들고 우리를 향해서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미래 역시 조금은 자욱한 안개 같은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 성령님이 너희 곁에 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혼자 너무 머리 쥐어 짜매고 머리 쥐어 뜯고 그러지 마시고 고난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뭐 암이면 아픈 거 맞지 뭐. 그래, 내가 뭐 좀 부족해서 그런 연약한 부족함이 있지. 또 어디 세상에서 다 이해되는 일만 있나?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지. 그러고 아픈 거는 아픈 거지 뭐.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요셉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뭐 요셉도 울고 야곱도 울고 뭐 말은 안 하지만 욥도 울고 뭐 다 울잖아요. 예수님도 우시고 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고난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난이 있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의 고난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십자가가 뭔데요?
아니 자기 아들 성자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죽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날 사랑해서 죽이신 분이 이제 와서 손을 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 또한 뜻이 계시는 고난이요, 이 고난 또한 잘 이겨나가 영광의 제로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고난과 함께 아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축복과 은혜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요즘은 조찬에 계속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회를 앞두고도 모임이 있고 또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해오셨던 오픈도 선교회 같은 이런 모임들이 계속 아침에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어떨 때는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와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 그 따뜻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의 기도가 저 특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목사도 한 성도기에 또 한 교회를 맡았기에 또 기도하려고 할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의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실에 오기가 쉽지 않으시고 주일은 또 목사가 장돌뱅이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목사의 시간에 동선을 맞추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새벽에 나오셔서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가정 대소사가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이렇게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찬 모임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목사들이 시간을 좀 아끼려고 아침 7시 전후에 어느 식당이나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부재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나눌 수가 없으니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주기도 마치면 이렇게 오시면 같이 잠시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